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성경 중에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시는 성경이나 어떤 구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참 좋아하는 성경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창세기 24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그 사람이 있다, 귀한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언제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전체를 이렇게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이삭과 이 리브가를 준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참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실 것 같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이렇게 목사님은 이제 빨리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다 다스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장가가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조금만, 예. 제가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 보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제가 딱 그 수준이라서 그런지 애들하고 놀면 제가 참 행복해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참 기분이 좋은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 중에 한 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아이들 예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결혼하셔서 전도사님 애기 놓으면 100배는 더 예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기미도 안 보이네요. 주님께서 준비하셨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도 많이 받았고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준비하신 배우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에 비록 우리가 67절까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잡았지만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참여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창세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고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또 모세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들은 그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적었는데 참 재미난 것은 이 24장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 중에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러브스토리가 참 너무나 길어서 참 재미도 있고 좋은데 물론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길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때때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행동이나 또는 위대한 행위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이나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로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 전 본문에 보면 사라를 장례에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생겨나려면 이 이삭 아들 유일한 그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그 아내가 필요한 것이죠.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모든 그 삶을, 모든 그 가정의 그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 그 종을 불러서,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들 깨울 겸 우리 창세기 2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노년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삭의 그 아내를 찾기를 종에게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며느리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불러서 종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어떻게 맹세하냐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얼마나 신중한지, 아들의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얼마나 신중한지 이렇게 얘기하죠. 2절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의미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특정한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어떤 신성한 물건을 잡고 그다음에 맹세할 때는 굉장히 그 맹세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일들이 이제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맹세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 이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종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제가 그 아브라함 그 우리 주인님 뜻대로 그 땅에 가서 만약에 그 여자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때마다 특히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삶의 그 고백들이 담겨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의 자녀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 그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이 가나안 민족에게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인들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언약의 그 백성으로서 언약의 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삶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여인들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았고,
그 언약을 근거로 종에게 확신이 차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9절을 보면 종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말씀들이 참 재미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종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더니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하면서 나에게 물을 좀 먹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가지고 왔는 낙타에게도 만약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브가가 그렇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미묘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섭리로 간섭하시는지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후에 이제 그 물을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 종에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어떤 팔찌와 이렇게 금 장식고리들을 줍니다. 코걸이와 이 팔찌를 주게 되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이제 라반, 우리가 잘 아는 라반과 그다음에 리브가의 그 아버지도 등장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너가 진짜 갈 거냐라고 이제 묻게 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히 저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손자와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개인의 한 삶, 이삭과 리브가라는 이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그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인처럼 보이는 이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라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삼촌인 라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반응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창세기의 이 저자가 이 라반의 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봤다. 이 누이 리브가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걸려 있는 그 액세서리를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반의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품삯을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이나 바꾸는지 알고 있습니다. 10번이나 그 노동하는 동안 10번이나 바꾸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라헬을 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보내서 속여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 악인들의 그 대응이, 악인들의 그 대처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려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라반과 같은 자기 입속에 약사 빠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서 이 나쁜 인물들의 어떤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춧돌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함을 보고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전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을 감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우리 위인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인데 다들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얼마 전 조금 오래됐지만 명량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서 10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5분의 1은 봤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 명량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나 그것을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다 알지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개인의 삶, 이삭과 리브가 한 명 한 명의 삶에 얼마나 미묘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그렇습니다. 이 들풀, 지금 이제 곧 이 아궁이 불에 던져질 이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예쁘게 단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서 역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 족속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쳐부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대로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였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로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것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개인의 삶, 그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삶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도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묘하게 만나게 하시는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어지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 주의 백성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미래에 우리 구원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미래의 그 모습을 현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 구원받은 거룩한 모습을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죄악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조금 짧게 나눴지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우주의 주권자 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그 감격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